오늘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요? 뭐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이 중에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 종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바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은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격을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는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 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흑암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세우지 않고 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것이죠. 왕은요,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바로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왕을 통해 대적자를 대신해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요,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역할을요, 할 수 있도록 하셨다가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이 일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 안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말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방향 맞춰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혼만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삶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생각, 죽은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안 좋은 생각, 극단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정말로 항상 내 안에 낙심된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으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에이, 내가 뭔데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창조했으냐?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이 사실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니까요. 왕도 아무렇게나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정말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사는 하는 일은 무엇이냐? 목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해서요, 예배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이죠.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돕고요. 그랬던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죠. 직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예배를 강조했어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계속 보잖아요. 출애굽 20장 이후로부터는 계속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배만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희한하죠. 예배만 드렸는데 모든 응답이 다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삶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신앙도 삶도 다 성공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 속에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항상 예배 속에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인도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단 한 번 예배 드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제사장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만큼 또 자세도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자세가요, 예배드리는 자세가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없느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조금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뭐가 있죠?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 중심으로 예배드리잖아요. 맞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내 것이 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쏟아붓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받아먹는 거예요. 내 것으로 못 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담아서 주시고 있는데 문제만 보이는 거죠. 왜? 눈이 안 열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과정들을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는데 내 상태가요, 영적인 상태가요, 바닥이니까 복음은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면서 더 큰 응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자세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드리냐? 첫 번째로 성결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몸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몸을 청결히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몸,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도요,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몸을 씻고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 안 드립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예배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중심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드릴 때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면요, 대통령을 만나듯이 예배드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슬리퍼 신고 추리발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좀 갖출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옷을 제대로 입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지시한 옷을 만들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이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구약 때는 그랬어요.
그 예배 안 받으셨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정말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항상 무엇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대로 하지 말란 말이죠. 예배도요, 내 생각과 기준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붓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요, 무슨 말이냐면 대충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대충 드리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나오는데 8절부터 28절에 거기에 보면은 뭐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제사장은 정말로 제사장의 위임을 받거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정말로 뿌리고 그리고 제단 뿔을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오른 귓불 있죠. 그랬더니 오른 손가락, 엄지, 그리고 오른 발가락, 엄지, 거기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또 어떡하냐? 제사장의 옷에다가 바로 그 제사 드릴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 피를 다 뿌리라는 겁니다. 왜? 성결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고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 드린 고기는 어떤 고기는 또 먹어야 되고 어떤 고기는 또 먹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좋다고 무조건 먹으면 큰일 나요. 그것도. 복잡하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8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안 읽는 이유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귓볼에다가 피를 안 발랐어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배를. 그 제사장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발가락에 피를 안 발랐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 오늘 말씀대로 보시자고요. 예배를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다른 제사, 이제 피제사를 다른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이 아니라 그 피가 부족하다고 다른 피를 갖다가 발라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복잡하죠, 되게.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이대로 진행을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은혜죠. 내가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절차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의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은혜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드릴 자세입니다. 제사장의 자세죠. 왕 같은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제사장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역할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삶의 무엇이 되도록요? 우선이 되도록 해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매일 항상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아침과 저녁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리고 또 특별한 절기에는 행사에는 중요한 순간에는 그때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죠? 이렇게 이제 어떤 사업터를 차려놓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예? 예배 드리잖아요. 집을 옮기면 어떻게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뭔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뭐를 드리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뭘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절기 때마다 뭐 하죠? 예배 드리잖아요. 무엇이요?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법만 좀 다를 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게 예배 드렸지만 지금은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만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셨다니까요. 이걸 지금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예배드리라고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지면 너희가 걱정하는 것, 너희들이 근심하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 내가 책임질게. 이거거든요.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은 할 일들이 있죠. 그 할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시간을 쪼개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준비도 해야 되고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배의 축복은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기 힘들다면 어떡하냐? 요청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 예배 속에 좀 인도받도록 나를 좀 이끌어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언제든지 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안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말씀 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제사장이 죽은 삶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요. 말씀 없는 삶을 살잖아요. 죽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산다는 건요. 어떻게 산다는 거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된 일이 있었느냐?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룬 것이 있느냐? 거의 없더라고요.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도요. 내 생각대로 해서 잘못되어진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것들도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래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떠난 삶하고 똑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요. 길이 되어 주신다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복이 된대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요, 매일같이 들어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들어요. 항상 말씀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요. 세 번째, 제사장의 역할, 빛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망대가 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제사장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적인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땅도 안 줬어요. 12지파들이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다 땅을 줬는데, 다 일거리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다 먹을 양식들을 다 줬는데, 제사장만 안 줬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요,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지역, 현장,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서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일거리와 모든 만남과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 먹고 입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서 따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현장이 빛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제사장이 받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제사장의 자세를 갖추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잡고 내가 인도받을 때 오늘 44절, 46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냥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첫 번째로 영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적인 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증인의 복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복,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 나의 모든 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의 복,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그래 또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축복,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축복 있죠. 기뻐하는 축복. 그리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그 복,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분명히 있어요.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는 거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우선이요, 삶의 우선이, 삶의 기준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와 가정 그리고 현장에 내 자신 하나님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모든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응답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그 은혜의 축복에 대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응답들을 찾아 누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